시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5절을 함께 보실까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천하만국은 온 세상을 말하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천하만국이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과 동일한 이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똑같은 시험이 나오는데 거기서 쓰인 단어가 천하만국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코스모스인데요. 이 코스모스는 일반적으로 전 우주적 또는 모든 피조 세계를 뜻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오이쿠메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나 황제가 통치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단어는 바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오이쿠메네는 코스모스보다는 조금 좁은 의미이지만 당시 세계를 통치하는 실질적인 그 권세와 그 지배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피부로 와닿는 구체적인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신 적 있나요? 가장 높이 올라가 보신 산이 어디지요? 저는 한라산 한번 등반해 봤고, 그리고 이제 백두산도 한 2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 가보니까 또 후지산이 있더라고요. 후지산이 또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해요. 그리고 티벳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봤는데 거기 마을 자체가 해발 한 4,000m에 위치해 있어요. 그곳에 올라서서 제가 바라본 세상, 그 세상은 코스모스였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위에서 아래로 보이는 땅을 제게 준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너무 멋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13년 전에 그 63 빌딩 전망대를 처음 가봤거든요. 그때만 해도 서울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63 빌딩이었습니다. 롯데타워가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그 발 아래로 서울시가 쫙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63 빌딩에서 바라본 땅과 백두산에서 바라본 땅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디가 훨씬 더 클까요? 당연히 백두산이 더 넓겠죠. 더 높으니까요. 백두산에서 바라본 땅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저보고 백두산에서 바라본 땅과 63 빌딩에서 바라본 땅 중 가지고 싶은 땅을 선택하라고 하면 제가 어떤 땅을 선택할까요? 네, 저 63 빌딩에서 바라본 땅을 아마 선택할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제가 실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 그곳에서 누리는 권세가 훨씬 저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달나라에 땅 10,000평을 준다고 해서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것을 요구해요. 오이쿠메네입니다. 코스모스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은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에서 유혹이 일어납니다. 삶의 현장에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이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오셨습니다.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대는요, 이 로마 제국, 눈앞에 있는 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물리치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실 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바라본 메시아는 오이쿠메네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 오이쿠메네, 새로운 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기대는 바로 그런 리더를 원했던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이 진짜 바란 왕은
지금 내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정치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지요? 세속적 권세를 쟁취해서 이스라엘의 새 시대의 제국을 세우려는데 있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보내심의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사명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지금 마귀에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는 지도자로 바로 내가 세워주겠다고 그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세상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순식간에 쉽게 그 길을 세워주겠다. 그렇다면 이 제안에 담긴 마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런 제안,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무 명확합니다. 사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 사망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즉 예수님의 승리는 마귀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마귀는 반드시 막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구원자가 되려고 하냐고. 여기 쉬운 길이 있다고.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 지면서 아니 하나님의 능력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아니 그 돌로 갖다가 빵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그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붙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만, 의지만 있으시면 예수님은 언제든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벗어나실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 안 가셔도 돼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의지만 있다면 곧바로 로마 황제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의 기대와 부응에 언제든지 응답하실 수 있어요. 힘이 있으세요. 권세가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이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바로 그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고. 왜 그렇게 선택하냐고. 여기 쉬운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마귀의 유혹은 쉬운 길에 있는 거예요. 쉬운 길을 택하라.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의 비난, 조롱, 저주를 받는 길이지만 천하 만국을 얻는 길은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와 사랑을 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마귀가 유혹합니다. 내게 절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도 세상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받는 유혹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려고 하냐고. 아담 시대 때부터 마귀는 동일한 수법으로 인간을 무너뜨려 왔어요. 수법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방법을 써도 인간은 계속 같은 함정에 빠져왔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그 유혹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한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쉬운 길을 택하라. 능력의 길을 택하라. 눈에 보이는 영광을 택하라. 그게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이제 마음을 지킨다고 해도 쉽게 무너졌었던 마귀의 공격이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말 때문이었어요.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을 마귀가 아주 잘 간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유혹도 똑같습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귀가 IQ가 뭐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뭐 6천이다, 뭐 만이다, 뭐 이러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마귀가 굉장히 지혜로운 건 사실이죠. 우리가 인간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마귀의 방법이 바뀌는 줄 아세요? 안 바뀌어요. 인간의 마음에 들고 있는 이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죠?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 정욕 때문에요. 마귀는 그것만 공격합니다. 같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유혹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을 단순화시켜 버려요. 네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뭔지 알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인간으로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합니다. 쉬운 길이 있다고. 어려운 길 갈 필요 없다고. 너 이 길 가서 나중에 아주 유명해지고 커다랗게 돼서 영향력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늦지 않다고. 왜 어리석게 그 길을 가냐고. 더 쉬운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마귀의 말이 굉장히 일리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쉽진 않아요.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왜 그렇지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지키는 삶이 곧 우리에게는 성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포장합니다. 마귀는 속이는데 능하죠. 그렇게 해서 언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냐고 말합니다. 여기 빠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일단 성공하면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사고가 있죠. 생각들. 기회와 요행을 바라고 또 그것을 부추기는 이야기가 이 뉴스와 미디어를 완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행장원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어요? 요행장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자어가 있습니다. 조선 중종 시대 때인데요. 조선 중종 12년에 허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과거 시험을 보았는데 장원급제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가문에서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어요. 허씨 집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커다란 인재가 났다. 얼마나 영광이었겠습니까? 또 미래가 촉망되는 이 청년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쏟아졌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자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예전 사람의 문장을 훔쳐가지고 한 구절도 고치지 않고 베껴 쓴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은 별명이 요행장원이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요행으로 장원이 되었다는 아주 부끄러운 별명이 그의 평생의 꼬리표처럼 달라붙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조차도 그 기록이 남아서 듣게 된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행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삶은 그 결국이 바로 이렇습니다. 방금은 지금 당신은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영광이 내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국은 요행장원이라는 거예요. 요행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도 갑자기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이나 태도를 일컫는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요행의 사전적 의미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손쉽게 재물을 얻고 손쉽게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는 사고가 만연해 있어요. 요즘 뭐 경제 뉴스만 틀어보면 너무 이게 마음 아픈 소식들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명목으로 도박 수준의 투기하는 사회입니다. 그걸 또 조장해요, 분위기가. 어느 유명 투자회사 대표가 뭐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개미 투자자가 큰 손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제목이 나와요. 그러고는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소위 뭐 100억 이상의 투자금을 굴리는 큰 손들의 목표가요. 이 은행 이자보다 딱 1% 수익을 더 얻는 거래요. 1, 2% 수익 더 얻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은행 금리가 낮을 때는 수익이 한 2, 3%만 더 나도 그 차익 실현을 했대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23%면은 얼마예요? 2, 3억이에요. 그죠? 최소한 2, 3억이에요. 엄청난 수익입니다. 큰 돈이죠.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은요. 100만 원 넣어봤자 2, 3%면은 얼마예요? 2, 3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우량주가 아니라 소위 20%, 30%씩 막 오른다는 급등주 있잖아요. 막 그런 걸 쫓아가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 30% 오를 동안 여러분 큰 손들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죠. 그들은 금액이 크니까 항상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나면 그냥 다 빼버린대요. 그러니 급등주 쫓아갔다가 이 개미들 높은 금액에서 발목 잡힌다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코로나와 관련된 회사들의 주식이 급증했답니다. 어떤 거 작게는 300%에서 400%, 어떤 거는 뭐 3000% 이상까지도 올랐다는 거예요. 3000%면은 30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일확천금 바라보고요. 많은 청년들이 알바에서 번 돈까지도 다 거기에다가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투자 아니죠. 코인 같은 거 막 투자합니다. 이번에 전 세계 경제 위기로 금리가 인상되니까 어떻지요? 큰 손들은 은행 금리가 높은데 왜 위험 자산에 투자하겠어요? 다 돈 다시 빼다가 은행에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코인 다 폭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개미들 손실 입었다고 지금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뭐 정부에서 그렇게 발생한 빚 해주겠다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또 기사가 뜨더라고요. 사람들의 기사. 나도 이럴 거면 나도 영끌해서 투자할 걸.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의 세계관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사회에 잠식해 있는 우리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세대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내 꿈은 건물주. 꿈이 없어요. 그냥 놀고 싶대요. 여러분 이런 사회에 미래가 있습니까? 조선 세종 때 정갑손이라는 관리가 있었대요. 이분이 청렴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 관리로서 정도를 걸었던 인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에 관한 일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분은 임금 앞에서도 아첨하거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곤모술수에 빠지지 않았던 분인데 이분이 다른 이들의 모함에 빠져서 이 중앙관직에서 이제 밀려나서 함길도의 관찰사로 좌천된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도 않고요. 그 자기가 맡겨진 함길도에서 정부 관리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백성을 돌볼 때 공정하고 바르게 백성을 살피는 지도자였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세종이 그 함길도 이제 관찰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는 와 그의 그 선정을 아주 칭찬을 해요. 그리고는 다시 중앙관직에 복직을 시킵니다. 이분이 복직을 면받고 한양에서 다시 함길도로 돌아오던 어느 날 이 함길도의 과거 시험 초시라고 하죠. 그 향시가 치러졌어요. 그때 자신의 장남이 합격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분이요 곧바로 시험관을 찾아가요. 이 시험관은 관찰사가 자신을 찾아오니까 마음이 좀 두근두근 거렸던 것 같아요. 나에게 좀 감사 인사를 하려나 보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맞았는데 오히려 이 정갑손 관찰사가 이 시험관을 호되게 혼냅니다. 그리고는 그 직에서 파직까지 시켜요.
자신의 아들이 향직에 합격될 만큼 아직 공부의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합격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합격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본인도 나름 노력해서 시험 봤을 텐데. 그런데 그 아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요. 평상시에 그 아버지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도 아들이 사실은 충분히 합격할 만큼 공부를 평상시에 잘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스리는 권역 안에서 아들이 시험 보는 것 자체를 부정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리로서 정도를 지키기 위해서 우수한 성적의 아들을 팽식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아들이 더욱 공부에 매진을 해서 이 외갓집이 있는 타 지방의 향시에 응시해서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부 관리가 지켜야 할 정도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정도가 있습니다. 모로가 또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서울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향하여서도 항상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항상 유혹합니다. 쉬운 길 가라고. 그렇게 얻은 권세, 출세, 재물, 지위는 사실상 내 것인 것 같지만요, 실제로 살펴보면 내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것이에요. 마귀를 경배한 결과인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쉬운 방법을 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부흥 세미나 다녀오신 뒤에 완전히 그곳에 심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열심히 섬기시고 뭐 거기 간사처럼 아주 너무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무슨 세미나인가, 왜 저렇게 심취해 계시나 하고 봤더니 은사 세미나더라고요. 은사 세미나. 그런데 그 내용이 위험해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거기에 있는 강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강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너에게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을 주노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은사 강의를 해요. 세미나 가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유혹입니다. 목회가 안 되다 보면 말씀보다 은사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말씀보다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해요. 말씀보다 물질을 찾고, 말씀보다 사람을 찾고, 말씀보다 내가 보기에 쉬운 길을 자꾸 택하려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강력한 은사 하나면 교인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부르심의 목적을 잃으면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을 목적으로 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은사는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을 삼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 함께 보실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는 어떨 때 쓰는 거죠? 말씀을 인용할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찾아왔을 때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승리의 길은 오직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병든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대안을 모색하려는 열정보다는 병든 사회에 길들여지기를 택하는 데서 우리 사회의 위기를 보는 거 아닙니까? 물질에 집착하다 보면 근본을 잃어버리게 마련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와물상지요 완인상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물상지요 완인상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뜻이 뭐냐면 물건을 좋아하면 뜻을 잃게 되고 사람을 지나치게 좋아하다 보면 덕을 잃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부정한 뇌물 받아서 사람 됨의 근본을 버린 사람,
또는 사사로운 정리 때문에 의를 저버려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도 물질과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재산을 잃고 나면 어쨌든 살아야 하니까 에이 그냥 까짓것 그냥 없는 셈 치지. 하지만 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게 어떤 돈인데 그럽니다. 그러니 인생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쉬운 길만을 고집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민병훈 권사님이라고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의사시라고 해요. 그분의 옛날 아주 오래전 일화 중에 하루는 어느 참 행색이 남루한 분이 아내를 데리고 진찰을 받으러 오셨대요.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신데 암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암에 준할 만큼 자궁에 큰 종양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대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정도의 그런 형편이신 분이래요. 수술비가 당시에 5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00만 원 이상 갈지도 모르는 금액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가 봐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비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수술비 마련하고 올 테니까 입원만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는 갔어요. 그렇게 수술 스케줄 잡아놓고 그분이 오기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아마 돈을 구걸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셨어요. 도움 요청하려고 보니까 친척들밖에 없는데 친척들은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뿐이에요. 친척들 찾아가서 제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수술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런 친척들이 그런 조건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다 그런 질병이 오고 우리 집안에 우환이 오는 것은 네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 그러니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그런 식으로 타협점을 찾아주더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는 것이 친척들에게는 싫었던 거죠. 이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 친척들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어지간하면 어떤 우리에게 유혹이 오죠? 어떤 생각이 들죠? 거짓말로라도 잠깐 눈 감을까? 그렇게 할 만도 하지요. 안 믿겠다고 해놓고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교회 가면 되지.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잖아요. 지금 당장 아내는 수술 안 하면 죽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생각이 마음에 확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50만 원에 예수님을 팔 수는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친척들 앞에서 눈물을 머금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그냥 수술비 얻을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50만 원 때문에 예수님 팔 수는 없잖아. 그러고는 돌아왔대요. 그럼 병원까지 울면서 왔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겠죠. 아내가 죽어서 지금 기다리는데 남편은 돈을 마련할 길 없고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돈을 주겠다는데 예수님 팔 수는 없잖아. 그럼 아내는 죽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돌아와서 병실에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백방으로 다 찾아다녔는데 예수 안 믿으면 수술비 주겠다고 하는 사람밖에 없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는 도무지 여보 못하겠어. 그냥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내분도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보 너무 잘했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50만 원에 팔아요? 그냥 우리 집에 가요. 수술도 못 받는데 병원에 더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밖에서 이 민병훈 권사님이 들으신 거예요. 남편이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나 하고 병실 올라가다가 그 두 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마음에 야 세상에 자기도 예수님 믿는 그 권사지만 세상에 이런 분들이 다 있나.
그래서 들어가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수술해 드리겠다고 해서 그 아내가 생명을 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퇴원을 했습니다. 돈은 없으니까 임사만 몇 번 하고 고맙다고 하고는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잊어버렸는데 얼마 뒤에 지나서 외진을 갔다가 왔더니 그분이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꽃하고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수술비를 마련해서 오신 거예요. 안 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분이 내가 돈을 구했습니다. 일해서 열심히 모아서 이제 돈을 모아서 이렇게 갚으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갚았다는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사명의 길을 걸어야 돼요. 가야 할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쉬운 길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 약간 불경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는 게 쉬울까요? 성인의 모습으로 보내는 게 쉬울까요? 성인의 모습으로 보내는 게 쉽겠죠.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초인적인 능력의 사도로 보내는 게 나을까요? 그냥 하나님 그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게 훨씬 더 낫죠.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방법 택하지 않으셨어요. 쉬운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셔서 예수님을 아기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운 길을 모르셔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완전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래서 어려운 길, 쉬운 길마다 하시고 어려운 길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마귀의 시험조차도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이 시험을 당하도록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아니죠.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시험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그 모든 것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도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어려울 때 정도를 걸으십시오.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로 무릎으로 꿇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의 길을 완벽히 열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식이 아닌 세상을